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형들은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쭉 자신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은 사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자신의 삶을 사실 해석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삶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되었다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요셉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이 현장에서 지난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요셉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좀 그것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그 요셉의 해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조금 더 머물러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큐티를 나누면요, 요셉은 드디어 이제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요셉이 봤을 때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울면서 자신이 바로 그 요셉이라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아마 형들은 두려웠겠죠. 자신들이 팔았던 그 동생이 지금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었을 텐데, 요셉은 그런 형들을 안정시키고 또 진정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요셉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인데요. 사실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4절에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것이죠. 그게 요셉의 삶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요셉이 애굽에 팔릴 때의 그 형들에 대한 서러움,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을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리고 애굽에 와서 10여 년 동안 자신이 고생했던 것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요셉을 거기에 보내신 이유는 뭐죠? 요셉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셔서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여기에 보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쉬운 고백 같지만 사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고백이란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동안 요셉의 삶을 살펴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대한 고백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는 형들에 대한 어떤 분노, 억울함들을 완전히 잊은 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노도 억울함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요셉이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는 고난에 직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잊지 않았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언제 어디서나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은 자신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어떠한 삶의 정황들에 늘 놓이게 되잖아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우리 일이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기도 하죠.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한 어떤 태도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요셉과 같은 그런 고백이 저는 그리스도인다운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태도, 우리의 삶에 대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감정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상황,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요셉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느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생각해 보면 5절과 7절에 보면 요셉은 동일하게 2번 연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걸 안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거구나.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을 견뎌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있는가? 나에게 지금 직면한 상황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지만 코로나19라는 그런 바이러스에 우리는 노출되어져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다 모두 남의 탓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동성애나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벌이라고 해석한다거나 또는 우리는 방역을 잘했는데 몇몇 교회에서 못해서 우리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이거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거나 또는 이 정부가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교회만 핍박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좀 억울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린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는데 몇몇 교회들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그 사람들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그런 저의 모습을 또 회개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일이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두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가운데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과 세워나가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오늘 좀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시대에 교회로서 살아가는 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동참해서 어떠한 때에 앞으로 올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요셉처럼 정말 다른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